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 아버지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오니 약속하신 그 복이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오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히 했던 모든 일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이제는 아버지 저희들 앞에 나타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으나 아버지 하실 수 있사오니 그 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들은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요. 한 서너 번 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자주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덜 되었다 그게 아니라 완전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신 것 같고요. 우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모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버지 앞에 손을 내밀 수도 없고 지내가는 그분을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지금 손을 잡고 같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내 그분이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받을 것을 못 받았기에 지금 다시 요한복음 14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28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너희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너희는 모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내가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 말씀을 하세요. 즉 이야기하면 나와 너희와의 관계가 어떤지 너희는 모른다 그 말씀이세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너희는 전혀 모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는 줄 알아요. 입으로 머리로는 충분히 구분을 하세요. 누구를?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죠. 예수를 누가 아버지라 그래요? 성령을 누가 아버지라 그러느냐고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고 예수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다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래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앞에 간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심겨져 살아있더라면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걸 너희는 참 기뻐했으리라. 왜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너희들이 살아갈 길을 만들어 놓으려고 내가 가는 것이니 너희는 기뻐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전혀 모르잖아요. 예수께서 가셨다 오셨다 그랬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ing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여기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3장 31절 보면,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에서 33절까지.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해진다. 아멘. 자, 예수께서 무덤에 계실 때 3일 동안 하신 일이죠.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해진다. 완전해진 뭐로 되세요? 자, 오실 때 뭐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죠. 성령으로 다시 갔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교회 가면, 기도원에 가면 성령 받아라 그러시죠? 그 성령이 누구다? 예수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재림 예수를 기다리세요?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되죠. 왜 기다려야 되는지는 이해를 못할 정도니까요.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대로 준행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내가 예수께서 말씀대로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있잖아요.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오신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완벽하게 3등분에 구별합니다. 아니죠. 그분이 한 분이세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하는 일이나 기도나 생각은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진리의 영 성령이 어디에 갔다가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그러셨죠. 내 이름으로. 그럼 내 이름으로 그랬으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께서 오셨죠. 예수께서 오셔 어디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나와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래밭을 한참 걸어가다가 보니 내 옆에 발자국이 하나 더 있더라. 그건 남이죠. 성경 말씀대로라면 남입니다. 나와는 아무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세요. 분이세요. 나의 등 뒤에 그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하고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물었어요. 니고데모가 몰라요? 몰랐대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니고데모는 누구다? 율법학자예요. 지금 같으면 신학대학에 아마 총장쯤 하고도 남을 인물이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왜 물어봐요? 그분이 예수께.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구경조차 못 한다 그랬어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우리 겉에도 누가 물어보면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래 대답하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경 못 한다.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니고데모가 몰라가 물은 게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게 아니라 구경 못 한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고 다시 물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누가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된다. 부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전혀 생각도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해야만이 천국을 가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느낀다 그 말씀입니다.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라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본인이 자녀라고 느끼면 자녀가 되는 줄 알아요. 옆집에 가갖고 밥을 해놨어요. 밥 먹을 때 스푼 들고 가가 내 옆집에 아버지 그러고 들어가면 옆집에서 밥을 줄 것 같은 무조건 그 집 자녀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집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는 우리 육신의 자녀도 그 집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 영이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야기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리라 하면 어떤 날에? 우리가 부활한 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 날에 거듭난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 뭔 말이세요? 내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어디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되고요. 너희 안에 있는 것, 내가 너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수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가 또 하나님 계신 그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그 이름이 어디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완전히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있으면 내가 누구라고 정확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사랑이 심겨져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이곳에 오면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지만 너희들은 가질 것이다.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뭔 말이에요? 자녀가 되면 자녀가 된 자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가리킬 것이다. 그 사랑을 증언할 것이다. 자녀 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참 말씀은 듣기가 좋은데요. 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주신 말씀 목적은 우리가 듣고 배우고 가야 될 길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거듭나고 자녀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복을 준다 하셨으니 주실 것이고요. 얼마만큼 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복을 주세요. 지금 이 땅에 받아본 사람이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성경에는 엄청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한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보았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10절과 12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누가 있다? 예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뭔 말이세요? 너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고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뭐가 있으면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늘 이야기하신 말씀이죠. 목숨은 우리가 가진 것 마지막에 남은 최고의 보배스러운 거죠. 몸이 없으면 목숨이 뭔 필요해요? 두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옆집을 사랑해라 하는 게 내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사랑해라 그 말씀이세요. 근데 하나의 특권이 따로 있죠. 말씀에 보면 내 부모 형제, 육신의 부모 형제를 사랑해라 하는 이야기죠. 왜 사랑을 해요? 하나님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14장 20절에 보면 또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 항상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뭔 말이세요?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어디든지 성경을 피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 예수가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누가 있어요? 자, 말씀해 보면 생명의 부활로 해야 되는데 심판의 부활로 되면 어디 가요? 죄 짓는 놈이 받는 게 심판이잖아요. 심판 받아갖고 천국 간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심판이 없어요. 죄 안 짓는데 뭔 심판을 받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받잖아요. 영이. 내 영이 떠나면 심판을 안 받으면 누가 영접한다?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시고, 내가 심판을 받을 것 같으면 누가 와요? 사탄이 끄집고 갑니다.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17장 12절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면이다. 아멘.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심었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 아버지 이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도 멸망 안 하고 멸망의 자식들 뿐이다. 이 말은요, 심기 전에는 멸망의 자식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교회를 가든 성경을 들고 가면 나는 지금부터 좀 있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께서 나는 정령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 오셨을 때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말씀하셨어요? 예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아니요. 난 선지자 노릇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적으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전한 이들이죠. 그러면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낫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을 모든 일을 했잖아요. 이렇게 물어요. 우리 같이 뒤에 앉아 주시는 말씀을 뒤로 듣고 아멘하고 춤추고 맞다고 했던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던 분들이 심판대에 가며 나는 당신을 참 많이 안다. 선지자도 하고 많은 일을 했다. 예수께서 답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그랬어요? 그 안에 사랑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전체가 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말이에요. 아멘. 얼마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살아왔던 지난 날을 보면 지금 감아보면 금방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도 금방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광야에, 40년을 태어나면서 그 애굽 거기 있었죠. 궁전에 있었다가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40년을 40년을 쫓겨 살고 4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 끝나는 날 니는 여기까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당시에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한 번만 가보자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래요. 일을 얼마만큼 80년을 돌려갖고 40년 일식이고 마무리 단계 와가 니는 여기까지다 그러고 끝을 내신 분이에요. 뭔 말을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은 딱 그까지 뿐이에요. 내가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남은 시간이 내가 아는 것 같아도 나는 전혀 몰라요. 모세가 만일에 알았더라면 며칠을 앞당겼으면 빨리 갔을 거잖아요. 어디를? 가나안을 구경했죠. 아니 멀리서 눈바다 강 넘어 보이는 건 봤겠지만 안에 들어갔겠죠. 그 시간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보고 뭐 해라 그랬죠? 정원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이랬죠.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요. 육신이 아니라 영적이잖아요. 내 영이 사탄에 물들지 아니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왜요? 영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아니요. 양편이 다 합니다. 두 마디만 해보면 영이 틀리는 걸 금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알죠. 지금은 충분히 알죠. 이 말씀이 14절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뭔 말씀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이 살아있는 자, 진리,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자를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알바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 돈 내쁘고 시간 내쁘고 바보짓 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로요. 그래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말씀이 심겨진 자들이 진리를 가진 자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자녀된 자들이 진리를 가진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아들이 되면 특권이 뭐예요? 상속권을 받을 수 있죠. 내 영이 살아있으니 내가 어디 가요? 구원은 확실하죠. 세상의 복도 확실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어디 안에 지금 이야기하면 제자들 아닌데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완전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이 건들 수 있다 없다? 도저히 건들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건듭니다. 건들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14장 10절에 이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늘 하면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고 있잖아.
그 말씀이시죠. 하고 있는 이 일을 보면 아버지가 한다 안 한다 알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때까지도 12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걸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가르쳐도 모릅니다. 뭔 말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아직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니시면서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시기는 심부름 다 하고 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보았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그분들보다도 무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만세전에 택하여 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 복을 깨달으면 말씀이 한 톨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제자들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제자들은 종이었고 우리는 자녀로 만들어 불러주셨다는 걸 깨달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내 아버지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들다 춤출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어버리면 이상한 사람이 되지만 세상이 아니라 내 영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절제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아버지 예수를,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령을 가진 자, 즉 예수를 가진 자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지금까지 있었다 없었다고 봅니다. 누구는 있었다 할 망정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입으로와 머리로만 하나님을 부르짖었지 가슴으로 부르짖은 자가 없었고 가슴에 그 사랑을 심어놓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못한 믿음이에요. 즉 말하면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가 누구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속에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그 명령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영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 영이 아버지 믿음만 가질 수 있는 길만 열어주시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갔다가 오신다 그러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왜 그래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실제 합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내가는 소리다 그냥 글자다 아니요. 성경을 펴었을 때 뭐가 예수가 보여야 된다. 즉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걸 알 정도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목사님은 성경 피면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아멘. 얼마 전까지도 안 살아있었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살아있는 게. 아멘. 정말 얼마 전을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죠.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 성경이 옛날에는 배고도 잡고요, 기도원간 발로도 차고요, 그 이상한 짓은 다 했죠. 지금은 소중해도 그래 소중한 거 없어요. 누구기 때문에? 내 아버지기 때문에. 내 아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면 진리의 영이라는 진리의 영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자, 마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예요. 맞죠? 그럼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이세요. 이 성경 한 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세 분의 이름이.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예수의 이름은 예수, 성령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수 하면 세 분이 한참에 다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은 세 분이 다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왜요? 옛날에 11제자를 잡아놓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가시고 난 다음 잡아놓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 부르지 마라. 지금도 안 불러요. 왜요? 부르지 마라 그래. 옛날에 그때 부르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부르면 뭐 누가 죽인대요?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는 전혀 부를 수가 없고 택하지 않는 자는 만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절대 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택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성령인 줄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어디 가면 성령 받아라 그러죠. 성령 받아라 하지 말고 성경 한 권씩 주면 되잖아요. 좋은 거. 뭐 성령 받아라 그래요. 성령이 성경인데 갖고 있어요 다. 본인이 그 이야기 하시는 분도 성령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거기서 뭔 복 받겠다고 가가 헌금하고 들고 뛰고 난리를 치고 금식하고 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내가요. 딴 분이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랬어요. 심심하면 가가 거지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얼빵했길래 거지 됐는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 너희가 알 것이라 하면 조금 있으면 못 본다. 못 보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본다. 너희만 안다. 누가? 택한 자들만 안다. 아버지를 가진 자들만 안다는 말씀이세요. 가지지 않는 자가 하는 이야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자가 입으로만 부르지 있는 자에게는 가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갔어요? 내가요, 내가. 나 그런데 자주 갔어요. 정말 뭐 돈을 주는가 싶어가. 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되겠어요.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사랑,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세요. 이 말씀을 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자녀가 되면 하나님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어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 탕자가 돌아갔다가 왜 돌아와요? 거기서 살지. 아버지 찾아오잖아요. 가만 하나 둬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생겨도 아버지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게 내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계시는 곳에 올라가 보면 말끝마다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올라가 보면 여기서 시작이, 내가 여기 시작되는 그 시점에 내 영이 거기 있어요. 누구도 있어요. 내 자녀의 영도 거기 있어요. 내 손자의 영도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식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자녀도 같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요. 손자도 오면서 육신을 입을 때 들어오는 것뿐이지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창세전에 만들어져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옛날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존수가 이러냐고. 나도 아버지라고, 아들도 아버지라고, 손주도 아버지라고. 그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오는 시점과 자녀가 오는 시점과 손자가 오는 시점이 틀릴 뿐이지 속사람은 같은 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내가 거처를 같이 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거처라는 건 집이죠. 살아가는데 같이 한다 이러면 한 집 안에 같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속사람은 하나님 뱃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같이 있는 건 내가 만일에 육신을 벗어버리고 가면 하나님 안으로 가면 하나님 그 거처에 내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멘.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너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된 말씀이다. 이 말씀이시죠. 아멘. 내가 이 땅에 왔으니 예수 이름으로 왔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와도 너희가 나를 반기지 않지만 실제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은 내 아버지, 너희들이 아버지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 복을 안 주시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잖아요. 아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가보시가 잘 모르죠. 가보시면 압니다. 내가 육신을 벗고 가가 후회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있는 사람 압니다. 오신 분은 알아요. 차를 타고 가면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가면 앞에 칸 타고 뒤에 칸 타면 모르죠. 엄청 넓은 그곳에 누가 와 있다는 건 압니다. 아유, 누가 안 왔네 소리 할 수는 없어도 가슴으로 말을 하니 그렇지만 오신 분은 압니다.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주신 말씀 전부 다 말씀을 보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만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6절까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심겨져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천국 가는 게 복이 아니고요. 그것도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천국 가는 게. 그렇죠. 구원받는 게 엄청 복이죠. 이 땅에서도 최고의 복은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내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얼빵하고 별거 아닌 것 같는데 남들은 굉장히 우러러 보게끔 돼 있어야 되잖아요. 자랑이 아니라 그 말이 맞잖아요. 남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은 내 자녀를 우러러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 되잖아요. 그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지금은 돈이 많아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 영리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들이에요. 이삭의 후예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이삭의 후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아버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